목소리 내게 차오르는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목소리 내게 차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함께 2절로 진행합시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다시 한번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쏟겠습니다. 이제 기억하면서 나아갑시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은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나의 모든 길은 주가 인도하시네. 우리 기도합니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나 두려움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네. 이제는 박수 치면서 내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들이 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예수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우리를 위해 죽으셨네. 성령의 분, 성령의 분 내 안에 계시네. 나 함께 찬양해.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네. 우리와 함께 계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감사히 나아갑니다. 온 세상 주의 손 안에 있네. 영광과 존귀를 드리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우리를 비추십니다. 예수 우리를 비추시네. 성령의 분 내 안에 계시네. 나 함께 찬양해.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의 분, 성령의 분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성령의 분, 성령의 분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난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되시니 우리 죄와 수치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영원히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내 안에 나 자유하네 주 이름으로 영원히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내 안에 나 자유하네 주 이름으로 우리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우리 죄와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영원히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내 안에 나 자유하네 주 이름으로 영원히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내 안에 나 자유하네 주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이라면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믿으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외치리 주님 우리를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갑시다. 주님 우리 외치리 주님 우리를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 목소리를 맞추며 찬양합시다. 외치리 주님 우리를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맞추며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우리 입술 열어서 외치리 주님 우리를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내 안에 나 자유하네 주 이름으로
하신 감사 나를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을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안에 거하며 또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지만 그러나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잠한 가운데 주의 아름다우심을 꿈꾸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듣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주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가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당신을 보이시길 원하시며 또한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당신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무엇인지 뜻은 무엇인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어떤 기대도 어떠한 다른 계획도 갖지 못했던 이들 가운데서도 당신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며 우리 건데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그 자비로우시는 또한 주님의 그 이끄심을 또한 당신의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누구도 빼뜨리지 않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당신의 그 만지신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자권에 회복하여 주옵시고 도전할 자권에 도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허물어져 있는 10년 가운데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어서
오직 주님 말씀을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금 이 새로운 날들이 시작됨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임재 앞에 또한 당신의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함께 서 계시며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어떤 용기도 갖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기대도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탓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어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서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처음에 했던 이런 고백이 있었는데 요즘엔 잘 안 했는데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서로 앞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눈여겨보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러분을 만지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할 텐데 몇 번 매주일 부르는 노래이긴 하지만 이제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텐데 이제 갓블레스유입니다. 이런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축복할 때 이 사람이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 기쁜 일이죠. 근데 축복의 통로가 돼도 기쁜 일인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다 축복의 귀한 통로가 되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건 간에 선물이건 간에 다 좋은 것인데 우리 그 마음을 받아서 대신 의자만 축복하지 않으면 돼요. 바닥만 축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보통 축복하시다 말하면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 많이 축복하는데 앞에 있는 분들도 많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갓블레스유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맞죠? 같이 축복하도록 하죠. 갓블레스유. 갓블레스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는 당신의 몸과 마음 행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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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복수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축복할 때 제가 보니까 한 꽤 많은 숫자가 한 23.5% 정도가 이 찬양을 모르거나 이 어색한 분위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나 그래서 옆에를 바라보기도 힘들고 그냥 이렇게 갈 바를 잃어버린 눈동자로 이렇게 방황하는 제가 눈빛을 봤어요. 그래서 근데 축복이 너무 산으로 갔으니까 이 시간 우리 싱어들이 열심히 축복을 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뒷부분 후렴만 갓블레스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앞에 있는 싱어들을 통하여서 그냥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딴 건 안 해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갓블레스유 후렴입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 의미 없는 박수 말고 매주 하게 되는 의례적인 박수 말고 예전에 한번 했죠. 자신에게도 또 서로에게도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할 텐데 진심을 담아서 자신에게 또 서로에게 사랑과 격려 박수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할 텐데 제가 오늘 축복하는 시간에 우리 전사님 축복하려고 했는데 광고 때문에 내가 해야겠다라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광고인데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드디어 총 1년에 6회 동안 진행하게 되는 일독수련의 첫 번째 차가 시작하게 되면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렇게 밤이 아니죠. 7시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전, 오후 두 타임 이렇게 총 3참에 걸쳐서 말씀을 읽게 되고 그리고 한 타임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소그룹별로 나눔을 하고 또 식사하고 이제 쉬고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이렇게 3차례 반복해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광고를 해도 또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지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예,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이렇게 우스갯얘기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심리적 어떤 상태를 얼추 알 수 있는 사건이 지난주에 한 번 있어갖고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려고 있었는데 제 큰애에게 제가 목요일날 장례가 나갔고 늦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수요일날 밤에 작전을 짰어요. 내가 늦게 가니까 제가 가서 막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막내를 못 받게 되니까 큰애한테 이렇게 미션을 줬어요. 네가 막내를 받아야 된다. 꼭 받아야 된다. 전날 저녁에 얘기하고 아침에 얘기하고 점심때 얘기하고 전화로 얘기하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몇 번을 얘기했죠. 근데 어떻게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잘 맞춰갖고 막내를 도착하기 5분 전에 도착해서 집에 간 다음에 제 가방을 내려놓고 서둘러 나가는데 큰애가 책상에 의자에 이제 발을 얹혀놓고 열심히 이제 게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갖고 딱 보다가 그냥 아빠가 좀 일찍 왔으니까 아빠 나갈게. 근데 너 오늘 막내 네가 오늘 받기로 했던 거 아니야 했더니 우리 큰애가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큰애가 뭐라고 했 그때 큰애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맞다였으면 맞다였으면 제가 이렇게 예를 안 들었겠죠. 그때 우리 큰애가 저한테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이었어? 오늘이었어. 제가 무려 저랑 아내가 5번을 오늘이야. 오늘 네가 꼭 받아야 아니면 우리 막내 이제 차 타고 빙글빙글 도는 거야 해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오늘이었어. 그 얘기를 듣고는 화도 안 나갔고 화도 안 나갔고 알았어 아빠가 나갈게 하고 후다닥 나가고 어제 받아야 되니까 나갔는데 한 100번을 얘기해도 안 듣는구나. 이게 다 그냥 지나가는구나. 분명히 저희가 몇 주 광고하고 신청하고 순장님 문자를 했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 오늘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지체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늦더라도 오시고 내가 오전에 깜빡했어요. 그래도 오시고 일이 있어요. 그래도 오시고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다 꼭 완벽하게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못 읽더라도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성경을 볼 거기 때문에 올해 한 번만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타임에 와도 괜찮으니까 꼭 오시고 함께 말씀을 읽으시고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만지심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조금 일찍 와서 이웃 카페 이용해달라고 부탁을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일찍 오는 게 좀 힘든 지체들이 좀 있죠. 그래도 언제든지 와서 좀 교제 시간 갖고 이제 편하게 좀 이렇게 간만에 저희가 얻은 그 공간 안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보낼 수 있는 시간, 교제의 시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나누지 않고요. 우리 방예린 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네가 네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큰 바다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네가 유산으로 나눠 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공감 만세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요. 거기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116개의 키워드로 살펴본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주요 의제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여기선 주로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 우리 MZ 세대의 그 불안에 대한 내용이 인터뷰와 또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로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 정도를 얘기하는 M세대는 취업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속한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그런 불안이 가장 크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또 뭐 생활 전선, 결혼, 육아,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나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이 그들에게 가장 크게 드러났고요. 이제 Z세대인데 이 Z세대는 조금 달랐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도 생까지를 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Z세대는 불안을 조장하는 SNS나 뉴스를 이미 많이 보면서 성장한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제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뭐 기후, 뭐 전염병,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 내재된 불안이 있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되지 않은 것이 이 M세대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선택지 앞에서 선택을 못하는 그런 불안감이 크다고 드러났습니다. 어떠세요? 이 MZ 세대의 그 불안감들이 좀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최근 어떤 뉴스나 뭐 국제 동향을 살펴봐도요, 우리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뿐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과도기를 지나는 우리 청년 세대는 도전이나 소망보다는 불안을 잠재울 어떤 세상의 안정적인 방법들을 찾고는 하고, 이 과도한 불안으로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선택해야지, 내가 도전해야지, 소망해야지, 꿈꿔야지,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여호수아 1장 본문을 나누면서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우리의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먼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1장을 살펴볼 때 우리의 고민이나 불안과 조금 비슷한, 맞닿아 있는 여호수아의 불안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1절 말씀을 보면요,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은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1세대 리더 모세,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여 봤던 모세고요. 직접 말씀도 받았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에 쓰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진 것이지요.
이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을 뒤로한 채 온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절망과 슬픔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요, 모세가 120살이 되도록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쩌면 굉장히 갑작스러웠을 수 있겠구나.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느껴졌을 수 있겠구나. 또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위해서 30일을 애곡했다고 합니다. 30일. 보통 애도의 기간이 일주일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30일이면 모세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 스스로도요, 이 모세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에게 수종을 들던 그의 종이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모세와 비교가 되면서 어쩌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선택 한 번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나 실수에 있어서의 두려움도 여호수아 안에 굉장히 컸겠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 불안, 이런 부담감은 우리에게도 절대 낯선 감정이 아닙니다. 학교나 직장, 가정이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부정적인 상황들을 굉장히 많지 않나요? 새해를 시작하고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꿈도 꾸고 뭔가 도전도 해야지라고 마음먹었는데 예기치 못하게 나에게 찾아오는 부정적인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드시나요?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벌써 이걸 했어? 나는 왜 안 되지? 분명히 나랑 같이 시작했는데 왜 나는 더 뒤처지는 것 같지? 라는 감정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 안에서 스스로 그런 비교의식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을 앞두고 내가 이거 잘 못하면 어떡하지? 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어두운 감정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요, 여호수아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곧 소망으로 전환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불안 속에서 답을 찾은 거죠. 여호수아가 경험한 불안을 다루는 비결, 그리고 그 전환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불안이 믿음이 되는 전환점, 첫 번째는 일어나 가는 것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는 것. 어디서 일어나, 어디로 가는 걸까요?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로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옛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세요.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옛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가 시작됐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시작하는 이 문장은요, 여호수아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어. 그럼 이제 새 시대가 열려야 되겠죠. 곧이어서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절망 앞에 있는 그 감정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너희는 이제 일어나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이 곧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가거라 였습니다. 일어났으면 가래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위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 오랜 시간 광야를 맴돌던 그들이 이제 새 세대가 되어서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계획이었죠. 모세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잠깐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당장은 눈앞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모세의 그늘 속에 매여 있지 말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꾸 초라하게 여기지도 말고 너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감정과 상황의 자리에서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나의 계획 안으로 다시 걸어가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멈춰 있었던 자리, 무너졌던 자리, 실패했던 자리,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 있었던 자리, 두려움과 무기력과 불안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다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계획과 여호수아에 대한 계획이 다르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고유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다 다르시겠죠.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여 어떤 도전 앞에 또는 어떤 선택 앞에 머뭇거리거나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또는 무기력이 찾아오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모든 불안의 감정과 시선은 떨쳐버리시고 의지적으로 버리시고 앉아있던 모든 자리에서 영적으로 일어서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여호수아한테는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고요. 당장은 눈앞에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어떤 장애물을 다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이겠죠. 주님은 오늘 내가 모든 감정의 자리에서 이 불안의 자리에서 그것을 다 떨치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안에 주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의 서막에 불과하지요. 무력감과 절망을 주었던, 나에게 불안을 주었던 그 수많은 것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보게 하는 시작점과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불안이 믿음이 되는 전환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자막을 짠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붙들기. 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가라라고 하시면서요. 곧 이어서 여호수아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그 리더십의 자리. 그러나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호수아한테 네 힘으로 네가 일어나봐, 네가 가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한테 하시는 이 5절의 말씀이요, 저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가나안 정복, 리더십 걱정하지 마. 네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불안의 요소들은 내가 없애줄 거야. 모세와 함께한 나를 너 봤었지? 마찬가지로 그렇게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 마음 강하게 먹고 힘을 내.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호수아가 90세였다고 해요. 90세의 여호수아가요,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기골이 장대한 이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 도대체 무엇이 그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오늘 5, 6절의 말씀이 힘이 되었겠죠. 여호수아가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함께 하겠다고,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어떤 자리이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뭔가를 할 때 생각보다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긴장한 상태예요.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되게 불안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가 있기 전에는요, 잠도 잘 못 자요. 근데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언젠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실수를 했어요. 그것도 연달아서 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 일이 어그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내가 주의하는데, 그렇게 긴장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는 또 실수를 하지? 왜 자꾸 생각이 안 나지? 왜 자꾸 잘못 말하지? 하나님 과연 이런 나를 어떻게 쓰실 수 있을까? 제 스스로가 마치 가치 없다 느껴지면서 무력감과 두려움 같은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안에 제가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냥 토로했어요.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장면을 하나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일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근데 저희 조부모님 댁 옆에는 골목길이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길에는 제 나이 또래 모든 아이들이 나와서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롤러브레이드를 타는 것이 그때 뭐 추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롤러브레이드를 열심히 탔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운동신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이 롤러브레이드를 도저히 못 타겠는 거예요. 아무리 타도 자꾸 넘어질 것 같고 앞으로 가지를 않아요. 미는 방법을 모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못 타가지고 친구들은 쌩쌩 타고 있는데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제가 그걸 벗어두고 제 옆에다 두고 거기 그냥 골목길에 앉아서 제 친구들이 쌩쌩 달리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퇴근을 하시던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제 옆에 오시더니 제 한쪽 발에만 롤러 브레이드를 신기셨어요. 한쪽에는 신발을 신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한 발씩 걸어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발씩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걸어보면서 결국에는 양발 다 롤러 브레이드를 신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손을 잡고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결국 제가 혼자 롤러 브레이드를 탔을까요?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또 운동신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못 탔어요. 끝내 못 탔어요. 할머니께서 저녁 먹어라 하실 때까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롤러브레이드 그냥 탔어요. 왜냐면 혼자 못 타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혼자 못 탈 정도였지만 즐겁게 할아버지 손을 잡고 탔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내일 또 할아버지랑 같이 타자. 그날 이후 할아버지 손잡고 늦은 오후마다 그 골목길에서 롤러브레이드를 타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절대 못하지만요, 할아버지랑 같이 타니까 저는 제 친구들보다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었고요, 즐겁게 탈 수 있었고요, 골목 구석구석을 누빌 수 있었습니다. 롤러브레이드라는 것이 아주 지루해질 때까지 그렇게 할아버지랑 탔던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예린아, 실수해도 괜찮아. 잘 못해도 괜찮아. 그때처럼 지금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잖니. 너와 함께하고 있잖니. 그러니까 괜찮아. 그리고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이 모세의 죽음 앞에 아주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9절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안을 믿음으로 바꾸는 전환점은 오직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드는 것에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것처럼, 성경에 적혀있는 수많은 인물들과 함께한 것처럼 나는 지금도 역시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이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격려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 때요,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7, 8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요, 주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이었고요, 주님에 대한 말씀에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출애굽기에 적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모세가 회막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자기 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회막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여호수아가 밤낮으로 회막을 지키면서 그는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과 교제했겠죠. 모세처럼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임재에 날마다 머무르고 싶습니다. 라고 했겠죠. 이렇게 주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눈여겨 보셨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세요. 내 앞에 그렇게 다시 머물러라. 나의 말을 믿고 묵상하고 지키고 행해라. 나의 말 안에 거해라.
왜냐하면 말씀만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그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도전을 주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으키시겠다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난 뭘 해야 되지? 나는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되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뭐지? 주님 앞에 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를 때 구절 구절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광고하셨는데 올해부터 우리 대청 말씀 통독 수련회가 시작되죠. 절대 이것을 위한 빌드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또 우리 말씀 통독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1월 27일 10시부터가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 오실 거죠? 다 신청하실 거죠? 아멘.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에 나와서 주일 예배 때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 나의 삶 속에 주님 나한테 오늘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내 길을 모르면 그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주님 말씀으로부터 그 답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삶 속에 매일 주님 말씀 다시 붙들고 나 한번 다시 살아보자. 올해 주님, 그래, 주님이 나한테 말씀으로 약속하신다고 하셨고 말씀으로 나의 길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 그 말씀 읽어보자. 다시 도전해보자. 다시 주님 앞에 서보자.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 보자 하는 도전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을 믿음으로 전환하는 비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 이라는 이 말씀은요, 여기다 저기다 서울이다 지방이다 이 기업이다 저 기업이다가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할 때 하나님 정확히 자 이만큼 가서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막 쭉쭉쭉 하면서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지 여호수아가 주님 안에 머물렀을 때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승리하게 해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곳에 나는 함께한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그 계획을 꿈꾸게 하시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1장 16절 18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제 각 지파한테 선포해요. 그래서 다시 사명을 주고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사명을 불어넣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자 그 각 지파들이 한 말이 16절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6,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누구든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선포했더니요, 그들은 오히려 뭐라고 말했나요? 우리가 당신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시 여호수아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꿈이나 꿀 수 있었겠어요? 그 두려운 리더십의 자리,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 자신이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이 참 많았겠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그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일어날 때 하나님 그가 나갈 수 있는 힘을 또 주고 계세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힘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기적적인 일을 하나님은 펼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선포하면서 주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요,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꿈꾸지 못할 그 일들을 이뤄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요,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분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호수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당신 앞에 오늘 내가 머무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 1월입니다. 네, 아직 1월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불안이나 어떤 고민, 어떤 갈등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란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꿈꾸게 하시는 그 일들을 듣고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에 대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벌써 말씀 마쳤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떠오른 찬양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찬양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찬양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다시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바로 내 자신에게 해주시는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르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딘 듯해도 주님이 약속의 말씀 분명히 이뤄지심을,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때로 우리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모세의 죽음 앞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절망 가운데 얼마나 울며, 하나님 내 길 과연 이것이 맞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분명히 있으십니까? 얼마나 울며 불며 매달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찬양 중에 주님 그러시잖아요. 너의 눈물의 기도는 내가 절대 잊지 않고 있다. 네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리, 네가 실패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 네가 지금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나를 보고 다시 일어나거라. 주님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 앞에 멈춰 계십니까? 어떤 불안과 두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감정과 그 불안과 상황을 이 시간 선포하십시오. 불안과 위기는 절대 나를 죽일 수 없다.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나의 삶은 주님이 인도하신다. 나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내가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상황 중에 앞길을 모르고 나아갈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주님.
보이지 않아서 때론 내 길이 과연 있을지, 주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지, 나는 왜 계속 실패하는지, 나는 왜 계속 실수하는지, 과연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일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어디일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 영적으로 다시 아버지 앞에 일어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삶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 앞에 오려드릴 수 있는 모든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불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떠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근심이 나를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아버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혼자 있지 않는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자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경험하는 기회의 서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전환점으로 다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는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길을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자꾸 그 다음 단계도 밟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 내가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말씀 속에 나의 계획,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들을 꿈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셔서 올해 그 주님 안에서 다시 주의 길을 걷는 자가, 그런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끝내 풀리지 않는 음으로 나가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일지, 아버지께서 실수투성이니 하나님 이런 연약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들 알지 못해 아버지 앞에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과 우울과 나를 다스리는 수많은 어두운의 감정 속에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말씀으로 약속하지 않으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 모든 것에 나는 동행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셀리 말씀을 통해 주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오직 아버지를 만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일어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흔치 않던 너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갈 수 있는 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걱정과 염려 앞에 선포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꿈을 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오직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참 소망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을 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소망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닮아가는 자 되고 싶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적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그 말씀 붙들고 힘을 낼 수 없는 그 자리,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두려움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길 갈망하는 자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눈여겨보셨듯이 말씀 갈망하는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올해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한 해, 그런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이 그 주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나의 걸음을 아버지의 꿈 안에서, 아버지의 비전 안에서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헌금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 마음가운데 없었지만 주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함을 얻어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될 바로 그곳을 걸어가길 원하는 이 자리 고개 숙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동일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드리머신 지체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능력의 예수 이름 높이세.